네, 오늘은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이라는 그 단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되게 특별하신 분이죠. 왜 특별해요? 탄생하실 때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죄성이 없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소욕이 있고 그 죄의 소욕을 나타내는 속담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나쁜 일을 할 때 희열을 느끼고 막 좋아하고 막 분당짓고 또 나쁜 일을 희열을 느끼면서 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하자고 막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그게 인간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또 감정이나 이 모든 걸 완전하게 다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의 소욕은 없으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실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과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같거나 예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늘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태와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해서 희생양이 되셨죠. 죽음의 자신을 몰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의식을 보더라도 양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양을 바로 죽여서 피를 빼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그 고통을 겪으셨던 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또 우리들의 그 엄청난 죄악과 또 우리들의 연약함, 또 우리들의 질병,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소설책을 예전에 저는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중학교 때부터 책을 딱 한 권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공자와 소공녀라고 계몽 출판사라고 있었어요. 아무튼 문고판인데 딱 한 권을 사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나면 또 한 권을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 문고판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랬는데, 그 대학교 1, 2학년 때도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여튼 뭐 대학가에 써놓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악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악한 상상, 악한 사건,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지만 그냥 구렁텅인데 나락이 없는 구렁텅인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는 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어떤 정도의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떤 층을 이렇게 측량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거죠. 지금도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본인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그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게 둘 수 있나요? 그게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어떤 삶에 정말 정말 베이스가 되고 아주 중요한 어떤 터전이 되는 게 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이거든요. 내 존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 거주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오늘 이제 본문을 찾아볼 터인데,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각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는 실은 참 저의 좁은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거의 매일 있어요. 정말 거의 매일 있어요. 뭐 얘기하면 너무나 소소해서 여러분이 에이 그게 뭐 이적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게 매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각각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각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가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이렇게 많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아무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역자가 이제 손을 얹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찾진 않겠지만 오순절 날엔 어땠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죠. 그랬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또 개인이 마음을 활짝 열고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임하시는 그 외적인 표적이 6절에 있는 거죠. 6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예언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언을 우리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재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쭉 교회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중에 한 번 모임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지금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승호 선생님이라는 용산여중에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목요 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산여중 근처에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시간에 이렇게 했고, 제 짝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갔는데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고 손 들고 영접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그때 나름 이렇게 뭐 훈련 같은 것도 했어요. 빌립보서 다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주중에 모여서 중학교 때. 그리고 주일마다 물론 교회에 갔었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셨던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모임에만 열심히 나가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그때는 뭐 문학의 밤이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열심히 문학의 밤 연습하고, 지금도 외워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막 편지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방언을 그때 처음 본 것 같고 방언을 하는 게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 외적인 증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아버지가 못 다니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많이 이제 다운됐나 봐요. 그 대학교 1학년 때는 교회를 그냥 가끔씩 나갔어요. 여기저기 가끔씩 나가다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수련회 갔었는데, 너무 부러워서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나도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고 방언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혀가 꼬여서 찬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방언이구나 이제 그걸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는 어땠냐면 너무 기뻐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 임하고 이럴 때부터 세상이 그때부터 달라 보였어요. 정말 조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나뭇잎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기분도 너무 좋고, 뿐만 아니라 계속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제 같이 다니는 무리가 한 6명 있었는데 그 6명의 친구한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한 명 한 명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담배 피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한 명은 담배 피고 나는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게 뚜렷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성령을 모시고 내가 방언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의 유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이런 뭐 의심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다 수정이 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그때 제가 뭘 결정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걸 예배하면서 사는 걸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기뻐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뭐 이런 결심들 그때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물론 여대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좀 많았어요. 쫓아다니는 남자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솔로로 살았어요. 조 목사님이 데이트 신청할 때까지 저는 아주 무섭게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누가 제일 아냐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물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 계시는 분은 대부분이 다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방언도 말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은 혼자서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초청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을 돕는 건데, 어떤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밖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좀 느껴져요. 근데 어떤 상태였냐면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이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막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문이 아주 조금 정말 한 1cm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1cm 열렸는데 성령께서 휘리릭 들어가시더라고요.
휘리릭 들어가셔서 바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100%다 오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문이 이만큼이라도 열어지면 그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막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고백 기도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나?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영접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만 그렇게 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거나 억지로 하시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이 카이노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8시 20분이에요. 오늘 30밖에 못했는데 아무튼 이 카이노스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이 새로운이 카이노스예요. 이 새로운이 카이노스. 또 제가 찾진 않겠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때 새 부대 할 때도 그 새가 카이노스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 새 할 때 이 새도 카이노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새 사람을 입다 할 때 이 새가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의 본 뜻은 그 사전적으로는 갓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내용에 있어서 매우 새로운 종류의 신기한 거, 또 뭐 한자로는 전대미문의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 카이노스라는 의미가. 또 질적으로는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이노스가 되려면 카이노스의 존재가 되려면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우리가 중생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근데 두 번째는 물과 성령, 즉 물침례와 회개의 물침례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즉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라 그럴 때 이 중은 거듭한다는 의미 있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반복해서 겹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겹쳐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신자하고는 다른 존재이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아주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아주 새로운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카이노스의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평강으로 물같이 흐르고 계세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아무리 정말 어떠한 외적인 혹은 내적인 감정과 그 어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인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상상이 됐냐면 배의 선장은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죠. 운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내 삶의 그 가장 중요한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그 결정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통이나 나를 찌르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나의 결점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고요. 나에게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허락하신 주님 이걸 왜 허락하셨죠?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걸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원에서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자원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자원에서 죽음의 길로 자신을 몰아가셨고, 또 자원에서 각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걸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섬김의 모습이 있나? 내 안에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있나? 내 안에 봉사의 모습이 있나? 내 안에 정말 깊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나? 이 속성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들은 정상이에요. 그게 안 나타나면 비정상이에요.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착각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맏형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 없이,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지옥을 가는 것보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천국에 가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지금 이번에는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누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작. 나 손희정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또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유업을 얻을 장자이다. 시작. 시작. 나 손희정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장자다. 시작. 나 희정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장자이다. 예.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다. 예수님은 나와 가족이다. 예수님은 나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맏형이래잖아. 얼마나 좋아. 맏형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예,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깊이 정말 이렇게 인식하고 또 이 카이노스라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